이대로 살기에 더욱더 힘을 받쳐 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칠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일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 10년은 우리가 1년에 꼭 10년을 2번씩 받지요. 경험하지요. 경험하기 때문에 양력 새날 있고 1월 1일 있고 또 구정 1월 1일이 있어요.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요. 2번씩이나 받고 있으니 그렇다고 나이가 더 먹어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고전 있고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자꾸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데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아도, 조금 좀 부실한 몸이, 내 육체에 부실한 몸이 있는 것 같아도, 연약해도 예전보다도 더 지금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을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은 새 힘을 받아서 새로 시작할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하루에 하루의 삶이 더욱더 풍족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 더러운 존재, 세상의 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 말씀은 고귀한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존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거, 참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전할 때마다, 또 집회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집회 가면 목사들이 많이 오니까 또 좀 뭔가 항상 거들으면 떨면 안 돼. 똑같은 목사라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앉은 자들이, 여기 참석한 분들이 전부 다 나보다 높다, 귀한 분들이다,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으니까 더 겸손의 말씀을 전하고, 실체적인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이리저리 꾸며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입각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그 심령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참 더 느낍니다. 오늘 새 나라 새 땅에 대한 복된 환상이 기시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신천 신지는 인간의 법치, 범죄 이후 모든 피조물들이 심히 고대하여온 바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며 오던 바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세우지 말고, 이거 요한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말씀을 당신이 이 환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환상에, 이거 환상이야 무슨 가치관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보는 이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는 틀려요. 그래서 였다가 없어지겠지, 잃어버리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통해서 온 세계 인류를 본 것은 분명한 것이 언젠간 일어난다. 아멘.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살아서 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깊은 사도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깊이 알 수 있는, 무슨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된 이 세계를 계획하는 설교입니다. 자연계와 영계와 모든 것을 계획한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천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
이만희는 가당치 않고 가당치 않으면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마냥 말이야 쓸데없는 헷갈리고, 이것이 참으로 참 가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인두겁이라고 그러니까? 예? 사람을 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마냥 그렇게 주저없게 말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걸 볼 때에 나는 참 저들의 갈 길이 환히 열려 있다. 좋은 쪽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 평생 동안 지옥에서 불에 하지만 이게 우리 잘 보시면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세계를 다시 새롭게 꾸미는 것이니, 아니면은 새로운 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아니면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본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잘 느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나쁜 쪽으로 자기를 위세우려고 하는, 나쁜 쪽으로 하는 이만희하고는 틀리다. 성경 그대로 우리는 듣고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체험을 얻는 거예요. 들으면서 체험 얻고, 들으면서 우리 이 마음이 심정에 꽂히고 심정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살아있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못 받으면 내가 죽어있다는 얘기야.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냐? 살아있다면 깨어서 우리 말씀을 받자.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령 이 신천 신지에 대한 비전은 모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지닌 충만한 소망이요 특별한 인내해야만이 이 반모섬에서 일어나 주님의 재림하심이 일어날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영원한 천국에 관한 환상을 보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본 환상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재림 오시면은 이 환상이 새로운 이 말씀대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총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제2 세계를 찾을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은 그래 이구동성의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내 안에 믿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부분을 갖고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유대인들이나 몇몇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신천 신지가 현존하는 이 세계 위에 새롭게 개조 내지는 갱신되는 세계일 것으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 세상에 천지 창조한 이 세상에 다시 창조가 된다. 아니면은 새롭게 주님이 오시면 새롭게 개조가 된다. 이유동성의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 따라서,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개조를 한다든지
한번 거기에 묵도를 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흑자는 이 신전 신지를 지초의 천지 창조의 복음과는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의 창조로 이어지기도 하겠죠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없어요. 분명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로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어떤 조사에 새롭게 창조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천 신지 역시 새로 창조되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형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하늘과 땅 등 자연 체계로 갖추고 있지만 그 질서에 있어서는 타락하고 오염된 현재의 자연 질서와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질서가 잡혀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십니까? 이 천지 창조가 창제 때 이루어진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지금 창조돼 이것에서 새로 악하고 더러운 질서가 파괴돼 버리고 파괴되는데 뭘로 파괴되냐?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지만은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입술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은 성령의 불로 전부 다 소멸시켜 버려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죄와 악이 선양하는 현재의 세상과는 달리 영적으로나 도덕적 측면에서 외롭고 선하고 선결한 사회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지요. 질서가 잡히나요? 지금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개판이에요. 물론 국가 간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 있으면은 100%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약하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 바다도 다시 다시 잊지 않더라. 바다는 원래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짐승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신전 신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불로 쓰러져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대홍수의 사건은 없다고 했습니다. 불의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 언급된 최초의 천지 창조와 본장에 나타난 신전 신기의 특징들은 우리가 서로가 비교한다면 잘 보세요. 비교한다면 창세기 때하고 또 지금의 사도 요한이 본 때하고 지금 대조해서 보면 처음 창세기 때 처음 하늘과 땅, 새 하늘과 땅에서 고동에 이제 요한 사도가 본다. 또 두 번째 해의 창조, 해가 필요 없어. 또 세 번째 사단의 승리함, 사단이 패한다. 네 번째 죄가 들어옴, 죄가 소멸됨. 주님이 오시면 죄가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다섯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패함, 하나님을 피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요. 왜? 하나님 무서우니까 피한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엄연히 과. 할렐루야. 하나님과 엄연히 거예요. 이게 뭐냐? 성막 시대의 때가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한쪽에서 산다는 성막대. 그리고 일과 저주받음, 여섯 번째 일과 저주받음.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거고는 저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질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죄로 인해 근심함, 눈물. 두 번, 눈물과 근심이 사라지면 사도 요한이 본 거고, 또 여덟 번째 땅의 저주받음, 땅에 새롭게 창조됩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통해서 뭡니까? 땅을 통해서 자기 소유권을 받고 그래가면서 자꾸 땅을 통해서 죄를 자꾸 지게 만들었어요. 네 거니 내 거냐. 근데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땅이 새롭게 눈물과 근심이 사라지고 땅에 새롭게 창조돼요. 땅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분배를 해줘요. 분배를 가나안 땅 분배하듯이 분배를 해주는 땅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생명나무를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금기 사항이 없다는 얘기야. 열 번째 에덴 동산을 상실함이라는 거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 상실됐지요. 에덴 동산이 없죠. 그런데 낙원으로 이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낙원으로 누군데 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낙원 동산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기뻐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틀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기쁨이 있네, 저 사람 기쁨이 없네. 벌써 얼굴 색깔이 틀려져. 그렇게 우리 항상 기뻐해야 돼. 왜? 내 마음이 우선 기쁨이 없으면 얼굴 아무리 기쁘다 얼굴이 기뻐져 안 기뻐져?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될 필요가 없어. 이게 우리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 색깔도 환하게 펴 있어. 그렇게 여기 말씀이 천사들 같이 된다는 얘기야. 신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11번째 이라면지 죽음으로 고통함.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어느 날 그냥 있다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그냥 죽음이 없어져요. 죽음이. 여하튼 이 절망의 옛 하늘과 이 땅은 사라지고 주님의 구속의 완성 곧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천지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2절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읽을게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사도들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은, 사도들이 서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모두가 다 요한이 계시록을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요한 계시록에 근거한 말씀이 나올 때만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꿈에서 자기가 이만이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이 해서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째, 새 예루살렘 선면 이스라엘은 상징하는 것을 이제 천막성인데,
구약 당시 예루살렘의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도성으로 여겨졌듯이 광야의 성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적에 어떤 생활을 해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을 그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항상 동행하시고 그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모든 불신 세력들이 총 직결적인 큰 성 바벨론과는 완전이다.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 마귀의 소굴이야. 마귀의 소굴. 그것들이 행한 거하고 바벨론 단어하고 우리하고는 절대대로 틀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이고 바벨론은 어느 정도 컸지만은 한 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롭게 세워질 신지는 즉 새 예루살렘의 건설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그러게 사실은 이 칠판 설교를 하면 다죽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하는 건 없고 전부 다 할 말씀을 줄인 것뿐이지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도 자신을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전혀 차단되지 않고 완전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면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신천 신지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즉 승리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끝까지 남아 승리하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 성령으로 운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교회 문제가 많아요. 심판이 주님 오시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교회 숫자는 많아지지만은 육적인 교회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를 속고대가 돼 있어요. 속고대 내가 뭔 줄 아세요? 뭐냐? 불러 태워버린다는 얘기야. 교회는 많은데 진짜 영적 교회가 돼서 영으로 운영하고 영으로 하면 괜찮아요.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고 물론 좋아하는 건 좋지. 지들지죠. 그렇지만 그런 교회 말씀이 성령의 생명이 없는 말씀, 실체적인 말씀이 없고 실제 말만 입어 벌리는 그 사람만 미혹하는 말씀 전부 다 속고내서 태워버린다는 얘기야. 무시무시한 교회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명으로 운영해야 되고 성령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워져야 돼. 그러므로 이곳의 특징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곳이기에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힘부로 인식하실 만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다함이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완전한 교제가 이뤄야 될 것이며 현실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사랑에 실현되는 공동체의 교회, 영원함이 깃든 교회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말로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라 싸움이 일어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봐. 크면 클수록 더해요. 거기 뭐냐? 그 교회 안에서 사랑교회,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비워야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자기를 생각하는 나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신부라는 의미를 주듯이 그 모든 구성원들은 정결하고 아름답고 기쁨의 삶이 넘치는 곳이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같이 성김의 정신은 겸손하고 다소곤해야 돼요. 다소고적이 뭐예요? 다소곤이 뭐예요? 소홀이고, 남편을 보고 고개 쳐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 앞에,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대. 우리 신부예요. 신부일 때는 아내야, 싫어야, 이런 자세가 된 것은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거는 크나 적으나 상관없어. 전부 다 어린 아이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신부야. 그렇기 때문에 단정해야 되고, 다소곳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과 함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지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때 같이,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와 바뀌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직접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신부된 사람으로 죄와 뭐 허물이 없는 곳이에요. 전부 다 그런 곳을 알아요. 그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담과 범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완전히 회복되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장막을 위시하여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당시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최초였던 그 하나님과의 동고동락이 본전의 고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삶이,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이, 영원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에서 죄와 성도들과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본절에 세 번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 강조되고 있다는 그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은 마태복음 1절과 1절 23절에 그렇게 되는 1절과 23절에 마침 저희 희당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가리되 나선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벌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나이다. 저들 알고 나는 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자입니다. 미소도 떨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으며 더러운 자, 다시 말하면 깨끗지 않은 자들은 두려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것이 없으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미러라.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이 있죠. 이제 요한복음 베드로 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 중에 사도들이 하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이 종종 있는 것은 뭐냐? 하나된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따따라온 게 아니고. 그렇게 영적인 말씀과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또한 영원한 이 화목된 말씀들, 사랑의 말씀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지는 말씀, 따로 떨어지는 생각해서 하는 말은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 아니에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을 받아서 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가서 지신들도 다 뽑아내는 것도 하나님 내가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이스라엘 권세를 줘야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돼버려. 기쁘고 좋아서 아주 막 좋아서 떠그래요. 하나님 그러고 감사해. 감사하고 나보고 감사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하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감사하다고. 그래 주님한테만 오르면 올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라고 내가. 넷째,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것. 4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전서 처음 것들, 이전의 것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인간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괴롭혀서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모든 생로병사와 관련된 고통과 슬픔 감정들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떻게 돼? 우리의 성격이 다 변화가 돼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쥐집볶음 연인 많이 너 죽고 내가 너 죽기 살기 싸우던 것이 이제는 사랑으로 얼마나 좋아. 이런 세상을 다 원하죠. 원하니까 그 올 거야 안 올 거 같아. 아유, 그때까지 다 사셔. 알았죠? 현재 와서 그때까지 사셔. 알았죠? 건강하시니까 그때까지 사시겠어.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신지에서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찬양과 기쁨만이 있을 것이며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하늘의 것들이 지나갔네. 싸우고 물고 죄짓고 범죄하는 것들, 미운 것, 이게 다 지나갔네. 그런 세상이 되기를 빨리 원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 입이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져. 입이 벌어지고 입을 안 벌려고 해도 벌어지게 돼 있어. 좋아서, 감사해서 좋아돼 있어. 오늘서는 이 문장 첫 번 머리에 이후로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곧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 애통함이 없는 이유는 밝혀주는 것. 그 이유는 좋은 것들이 이란 인간들의 모든 범죄의 사실들이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가 부패대가 많습니다. 부패된 교회가 많기 때문에 뭐 사람만 많이 모인다 해서 뭐 좋은 줄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가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썩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돈 버는 사명이 아니요. 돈 모이는 사명이 아니요. 성도들 잘 보이는 사명이 아니요. 전 잘 보여요. 잘 보이려고 안 보이려고 그래. 잘 보이려고 그래? 권사님, 나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 나는 할 거는 과감하게 난
찔르거든. 찔러서 뭐 고쳐지면은 지 복이고 안 고쳐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본인이 망하는 거지 뭐. 본인이 망하는 거야. 그 나는 어쩌 그 눈치 안 봐. 아, 우리 여기서는 그랬죠. 집회 가면 더 해요. 뭐 언제 불꽃도 아닌데 내가 올바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더 질러버리는 거예요. 질러버려서 듣더라도 그래도 좋대. 아, 뭐야. 아,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 집회만 다니까 그전에 하루도 빠져버리 집회할 때 진짜 더 행복했어. 자루도 먹고 섬기고 그러니까 집회 다니기를 좋아하고 말이야. 그냥 막 되는 거 질러버리고 말이야. 그러고 막 큰소리치고 말이야. 야 이래가며 그렇게 해서 야야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안 보이면 이렇게 안 해서 안 보이면 말이야. 야 요년아 왜 안 보여? 뒤에가 숨어 있어. 이렇게 와 이렇게 막 그 지랄들이 목회자들이 집회 다니는 게 무슨 뭐 하늘에 무슨 뭐 왕관을 다른 것 마냥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비속 들어온 줄은 몰라. 더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내 타락한 부패해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와 인간 제도 및 관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무튼 본절은 장차 우리의 성도가 누리게 될 복된 천국 생활의 변화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치관 있는 사람이야. 생명의 가치관이. 그러죠? 생명의 가치관 있는 사람일 때 마음이 좋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성김을 받아. 우리의 성도가 누리게 될 복된 천국 생활의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영원의 삶의 신천 신지의 삶이란 구원의 자녀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기대가 되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며 가고 불신 미움 공중 권세들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공중 권세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무 때고 집으로 들어와봐요. 제 소유로 잡으려고 그래요. 잡혔다면 끝나는 거예요. 병 주고 물질 갈아맞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진짜 깨어있는 자세, 진짜 오늘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내가 하루를 살아 한 시간 살아도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가져야 될 줄 헌데까지 해야 돼. 재단으로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사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진정 말씀이 되게 진실